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OM 선교선 사역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OM 선교선 사역 우리 플로렌스에 오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 기도는 여러분 모두가 플로렌스로 오셔서 팀 수련회 겸 선교 경험 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선인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시지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또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배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OM 선교선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 호프, 그다음에 둘로스 호프, 이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다닙니다. 첫 번째 별명은 Floating United Nations, 떠다니는 UN, 이런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로고스 호프 선교선에는 35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 65개국 정도에서 모여서 삽니다. 65개국 사람들이 같은 배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뉴욕에 사시니까 so what? 뭐 대수가 아니죠. 여기 뭐 뉴욕은 인종 전시장,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긴 하지만 뉴욕은 그래도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배 좁은 공간 안에서 이 60개국 사람들이 같이 생활합니다. 떠다니는 유엔. 제 얼굴 보이시나요? 맨 앞에 태극기 있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the largest floating book fair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최대 선상 서적 전시 판매장, 세계 최대 선상 서점. 왜 우리가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냐면 배에 서점이 있는데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선상 서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배가 이제 가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뭐 미국에는 아마존도 있고 바른스 앤 노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점 책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책이 없고 또 있어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또 사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선상 서점이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별명은 기름으로만 가는 배가 아니라 기도로 움직이는 배다, 이런 또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이 갑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막 그 밧줄을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엔진에서도 또 배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이 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움직이는 배, 이런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배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지 보어라는 OM을 시작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배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조지 보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트럭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대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이 트럭을 하나 장만해서 이 트럭에다가 성경책, 기독교 서적을 싣고 멕시코로 운전해서 내려가서 성경책을 팔면 그 팔은 돈으로 밥을 먹고 못 팔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OM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 조지 보어 선교사님이 엄청 열정적이신 분이세요. 비저너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리고 또 제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글로벌 자켓을 입고 글로브, 세계 지구본을 들고 또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국을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열정이, 정말 열방을 향한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OM 선교사님이 조지 보어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뜨겁게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OM 선교사님은 이 기도를 할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막 크게 지도를 펴놓고 나라를 짚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OM 선교사들, 조지 보어 선교사님을 비롯한 OM 선교사님들이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지도를 딱 보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네? 파란색이죠. 지도에 파란색이 많구나. 파란색이 무슨 색입니까? 오션, 바다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 해안선을 따라서 큰 메가시티들, 대도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뉴욕도 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해안선을 따라서 큰 도시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조지 버거 선교사님이 야, 배가 한 척이 있으면 좋겠구나. 제가 이제 우리 플로렌스에 오셨던 분들이 나눈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비전의 정의,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Vision comes from deep dissatisfaction of how it is now.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 깊은 불만족에서 시작이 온다는 거죠. Deep dissatisfaction of how it is now and clear picture of how it could be and should be.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에서 비전이 탄생한다는 거죠.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깊은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과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에서 비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버거 선교사님의 불만족은 뭐였어요? 야, 트럭으로 이거 성이 안 찬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배가 한 척이 있어서 배에 크리스찬들을 싣고 성경책을 싣고 기독교 서적을 싣고 세계 대양을 떠다니면서 선교하면 좋겠구나.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또 그런 내가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역시 대단한 생각이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Are you crazy? 정신 나갔냐? 아니 무슨 선교단체가 배가 얼마나 비싼데 또 배가 있다고 치자. 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할 생각을 하냐. 접어라. 뭐 이런 네? 격려가 아니라 그죠? 디스커리지 시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를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조지 버거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선장님을 설득해갖고 나 배가 생기면 내가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막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1년이 지났는데 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 되기로 했던 사람이 막 떠나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고 그래서 1970년도에 첫 번째 배 로고스라는 배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0년도로부터 시작해서 88년도까지 이 배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108개 국가에 408개 항구 도시를 돌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로스는 1977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배는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이 언제 건조된지 아세요? 지어졌는지 아세요? 네,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 배는 1914년도에 지어졌어요. 빼기를 해보세요. 1914 빼기 1912 2년밖에 차이가 안.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진 배인데 여러분 영화 보신 것처럼 타이타닉은 Even God cannot sink this ship. 신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뭐 큰 소리 치면서 가다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배를 항해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배로 기도하는 기름으로 가는 배가 아닌 기도로 가는 배로 별명이 있는. 그리고 또 세계 최고령 oldest passenger ship in the world, oldest ocean going passenger ship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양을 항해하는 패신저십 여객선 중에 가장 오래된 배로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애 선교사님 저 뒤에 와겠는데요. 장미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딸 네 가족이 이 배에서 4년 반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끝이 났다고 했는데 2010년도 끝나는 순간까지 4년 반 동안 이 배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로고스트라는 배가 이제 198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994년도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OM 선교에 지원을 해갖고 훈련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저는 신학교를 먼저 나오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배를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94년도에 이 배를 타서 2년 반 동안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승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역효신 장로교회 여기 청년부 예배에 이렇게 온 것은 제가 뭐 설교 말씀은 우리 남한민 전도사님이 매주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말씀보다는 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배를 한번 나는 1년 2년 못하겠다 하면 3개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런 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3개월 1년 2년 타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플로렌스에 일주일이라도 오셔서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2년 반 정말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역을 하고 이제 내려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로고스2에서 2년 반, 둘로스 호프에서 4년 반, 가족과 함께 4년 반, 그래서 7년을 타고 나서 이제 이제 배사역은 나하고 내가 7년 탔으면 이제 많이 탔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로고스 호프 선교선에 디렉터를 찾고 있는데 혹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고 키도 작고 콩글리시 쓰고 그런데 68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디렉터를 초청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겠다고 해서 이 배에서 장미애 선교사님과 또 아들은 이제 그때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로스호프가 사역이 시작이 2023년도부터 2022년도에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서 2023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배를 시작할 때도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2년도가 언제죠? 팬데믹이 언제 시작됐어요? 2020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1년 한창 그랬고 이제 2022년도 이 배를 준비하려면 이 팬데믹 그 기간에 준비를 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새로운 배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또 아니 지금 뉴스도 못 봤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크루즈 라이너가 다 오도 가도 못하고 막 모든 배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무슨 배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또 정신 나가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팬데믹 코로나 덕분에 이 쉬핑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 배를 싸게 샀어요. 그래서 싸게 정말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또 특별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원래는 카지노 배였어요. 말레이시아에 카지노 배에 올라와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쓰던 카지노 호텔 크루즈 배였는데 이 배를 저희가 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선으로 이제 바뀌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디오인가 이게? 비디오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렌스에서도 이렇게 배로 보내는 이 서적들을 준비하는 이런 봉사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자세한 안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이 배사역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배를 타고 선교하러 나간다니까 그런 게 다 있냐고 무슨 원양어선을 타고 멸치를 잡으면서 선교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제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서점이 있고 책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특별히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점이 좋을까? 이게 뭐가 좋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이 선교선 사역에 동참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토는 sharing knowledge, help and hope.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과 구호와 소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과 구호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비디오 보신 것처럼 이제 80만 권 이상의 책을 싣고 다니면서 또 6천 종류 이상의 타이틀, 6천 권이 아니고 6천 종류. 그러니까 성경책,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뭐 소설책, 리더십에 관련 책, 요리 관련 책, 사전류, 지도책,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이 있어서 이제 무슬림 국가도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OM10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OM10스로 제가 소개를 하지만 중동이나 무슬림 국가를 갈 때는 저희가 GBA10스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가요. GBA10스는 독일어로 Gutes Büchers fürs Alles, 영어로는 Good Books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책이라는 NGO로, 체러티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독일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NGO 선박으로 책을 싣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서적을 싣고 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살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에서도 저희를, 불교 국가, 힌두 국가에서도 저희 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우리 53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이 배가 이라크를 갔어요.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예, 선교선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GBA10스로 들어가서 이라크에 머무는 동안에 2,000권이 넘는 성경책과 크리스찬 서적들이 팔려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방문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 때문에 이렇게 무슬림, 불교 국가, 힌두 국가도 방문할 수가 있고요. 또 가는 나라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또 합니다. 여러분 캐리비안에 혹시 캐리비안에 여러 섬나라들 가보신 분들, 크루즈 혹시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섬나라들 가보면 수많은 큰 크루즈 라이너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또 상선 컨테이너십들이 들어갔다 나가는데요. 이 학생들은 그 배가 자기네 섬나라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보지만 한 번도 배를 타볼 기회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배가 오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소풍을 와서 우리 배를 경험하게 되고, 또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스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단체로 배로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라마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크리스찬들을 위한 행사도 있고요.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또 목회자를 위한 행사,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행사, 어린이를 위한 행사,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그 행사를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춤, 공연, 이런 문화 공연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최고의 압권은 당연히 한국의 코리안 팬댄스, 한국의 부채춤이 이제 인기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이 사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가운데에 있는 자매가 제 딸이고요. 옆에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자매가, 그죠? 부채춤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3, 4, 5월을 둘로스호프 선교선에 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부채춤을 추는 8명 맞나요? 하여튼 6, 8명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외국 자매님들이 부채춤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또 한국 문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또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채춤도 추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식,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호, 헬프, 구호 활동인데, 가는데 저희가 이런 로고소프 로고가 박힌 이렇게 워터 퓨리파이어, 정수기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기증을 해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나눠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기증, 도서관을, 미니 도서관을 책을 기증해서 학교, 양로원, 교도소 이런 곳에 이제 책을 기증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봉틀을 또 미국에서 도네이션 받은 재봉틀을 책을 보낼 때 같이 보내서 재봉틀 교육을 시켜서 재봉틀을 기증해 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이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가 재봉틀 3대를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10년 후에 다시 이제 같은 항구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은 그 3대의 재봉틀로 말미암아서 600명이 넘는 자매님들이 재봉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얻게 돼서 지금도 그 재봉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직업교육,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3대의 재봉틀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돋보기.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 돋보기 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닌데
이런 어려운 나라 가면 이 돋보기가 없어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돋보기 시력에 맞춰서 돋보기를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해하시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사명이겠죠.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 있습니까? 자, 배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5일은 각 부서에 소속돼서 어떤 사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엔진에서 갑판에서 자기 부서에서 직장 생활하듯이 일을 합니다. 5일은 그렇게 일을 하고요. 하루는 쉬는 날이고요. 하루는 C데이입니다. 그래서 C데이를 무슨 약자냐면 커넥팅 데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커넥트 되는 그런 날이라 해서 C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C데이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서 모여서 이제 어떤 날은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또 길거리에 나가서 쪽복음, 요한복음을 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 마을 집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오픈에어, 우리 팬데믹 전에는 이게 뭐라 그러죠? 요즘에 버스킹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막 찬양도 막 하고 사람들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 기도하고, 또 교도소도 또 이제 현지와 연결해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첫 번째 유익이 있다면, 두 번째로 선교선을 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공동체 생활을 위한 성품 훈련이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300여 명의 사람들이 60개국에서 모여서 살고 있다. 참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밥도 내 손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배 오는 순간 이제 군대처럼 작업 배치를 만약에 이 요리하는 부서로 받았다. 그러면 하루에 1000명분 이상을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론드리, 빨래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배에 있는 방의 모습입니다. 이 침대 4개, 벙크베드 4개가 있잖아요. 이 작은 이 방에서 같이 사는데 4명이 사는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은 스리랑카에서 왔고요.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왔고, 한 명은 독일에서 왔고, 한 명은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고, 대륙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4명이 같이 한 공동체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한국 같은 동족끼리 기숙사 생활해도 좀 피곤한데 이렇게 각 나라 족속이 모여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힘도 들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품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에 어떻게 선교선을 타게 됐냐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가 배를 타게 된 동기는 선교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여하고 이제 나도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저는 우르무치에 가서 성경 번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아로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다 있고 종족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둘로스라는 선교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다. 근데 성품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선교선이다, 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깡통에다가 돌을 넣고 2년 동안 흔들고 2년 후에 깡통 뚜껑을 열어보면 그 뾰족하고 모났던 돌들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해서 둥글둥글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배에서 2년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성품 훈련이 된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품 훈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계 각국을 방문을 통한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습득하게 돼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콜롬비아의 카타헤나라는 섬이 아니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 정말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을 가보게 되는 거죠.
60개국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도 이게 신기한 일인데 눈 떠보면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방문하려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 배의 서점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올라와요. 여러분은 서점 가려고 줄 섰다가 몇 분 지나면 집에 가겠어요? 한 10분만, 20분만 지나도 다음에 가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분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막 비가 내려도 집에 안 가고 줄 서가지고 배를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각 나라에 가면 이제 저희가 공식 개장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수상 또는 뭐 대통령, 이분은 트리니다드 토베고라는 섬나라의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신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이 행사 위에도 또 다시 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을 막 사시고 이랬었는데 대통령도 오시고 또 이분은 구아테말라 영부인이세요. 그래서 영부인 이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배를 오면 미디어가 따라와요. 뉴스, 그죠?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와요. 뭐 대통령이 로고스호프라는 배를 방문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도 저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막 오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고 또 평상시에 가보지 못했던 이런 빙하, 여러분 뒤에 보세요.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평생 가볼 수 없었던 나라들을 그냥 선교하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평생이란 말을 막 자주 쓰는데 평생 가는 글로벌 프렌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에서 친구가 와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우리 새로운 사역자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배 안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면은 한국 남자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군대 갔다 온 얘기,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 갔다 온 얘기.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이걸 이제 듣기 싫어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군대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고생하고 막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니까 군대 얘기를 하는데 배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탄 사람들은 뭔 얘기하다가 꼭 배로 돌아가요. 그때 내가 배에 있을 때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리는데 어쨌든 그만큼 평생 정말 이 친구들 보세요. 젊은이들인데 뭐 18, 19, 20, 21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엔진에서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엔진 자격증 따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배워서 어떤 사람은 엔진에서 어떤 사람은 밥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은 서점에서 일하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평생 가는 이 프렌십, 우정을 쌓고 정말 평생 가 지금도 연락하고 서로 막 그 나라 방문해서 만나고 이 사진은 제가 브라질 벨렘이라는 항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지금 세 커플이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저희 커플이 있고 중간에 한 커플이 있고 또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세 커플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진 찍은 것이 2017년도 사진인 2020년도 사진인데 10년 전에 2010년도에 2009년 2010년도에 이 세 커플이 다 둘로스라는 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로고스호프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부는 커플은 아마존 정글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저쪽 저희 반대편에 있는 이 커플은 OM 브라질 필드 리더, OM 브라질 대표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배 디렉터로 그리고 가운데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또 옆에 있는 커플은 OM 브라질 대표로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현장 속에서 언어 문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가 뭐 이렇게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영어가 넘을 수 없는 고비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면요 현지어를 너무 잘해요. 이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현지어를 더 능통하게 하는데 영어 앞에서만 서면 기가 죽고 힘이 들어갖고 국제 단체 가면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못 봐요. 현지 사역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국제 단체 오면 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배를 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언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 돼야 언어가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화 체험. 요 사진은 브라질을 갔을 때 펠레가 직접 사인한 책을 이렇게 기증해주고 뭐 이런 평상시 정말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 문화 체험, 또 언어를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 처음 그 기독교가 전래된 역사적인 교회에서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런 기회들, 그래서 다양한 기회들. 내가 혼자 그 나라를 찾아가서 내가 혼자 선교사로 만약에 그 나라를 갔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배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 또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둘로스 호프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5월에 첫 테이프를 끊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 올해, 이건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올해 3월 달에 타이완의 어느 섬나라에 가서 또 우리 배를 오픈할 때 귀빈들을 초청해서 사역을 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또 대만에서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왔고, 제가 이제 이 배를 떠나기 전에 선장님들은 계속 많이 바뀝니다. 디렉터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선장님들이 이제 바뀌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가 두 척이 이렇게, 한 대는 지금 이 둘로스 호프, 제가 지금 보여드린 둘로스 호프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로고스 호프는 지금 바하마스, 이 캐리비안의 바하마스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 선이 막 어마어마한 크루즈가 옆에 와 있는데, 저희 배는 뭐 작은 배긴 하지만 크루즈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할 수 있지만 저희 배는 현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책을 고르고 성경책을 만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간증을 나누고 이런 사역들이 지금 한창 오늘 이제 출발해서 다른 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곳이 이제 비디오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플로렌스에서 위에는 오피스 건물이 있고요, 밑에는 웨어하우스인데 웨어하우스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책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단체로 하루 또는 열흘 이렇게 와서 책을 소팅하는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혁신 장로교회에서도 우리 남하민 전도사님도 2년 연속 오셨었는데, 이제 바라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오셔서 배 사역도 경험하고, 또 세계 또 오시게 되면 저희 OM 선교선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잘스나 다른 선교단체, 빌리그레함 뮤지엄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시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는 또 이 배를 너는 한 3개월을 한번 타야 되겠다. 사실 제가 배를 처음 타게 된 것도 어느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병역의 의무 지듯이 선교지에 가서 섬기십시오. 이 말 듣고서 제가 내가 평생은 못하더라도 1년, 2년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일주일 잘못 갔다가 큰일 납니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개월, 또 배에서 3개월, 플로렌스에 일주일, 뭐 이렇게 또 1년, 2년 이렇게 로고소프, 둘로소프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인생 깁니다, 여러분. 인생 길고 이렇게 3개월은 평생 잊지 못할 세계 열방을 돌아보면서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거 조금만 젊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바로 탔을 텐데. 여러분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와서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인생 짧은 인생, 내가 이 젊을 때, 특별히 이 배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배에 와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18, 19, 20, 21, 22 20대 초반이에요.
가장 인생의 황금일 때, 황금의 시간대를 하나님께 1년, 2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선교선 탄다고 평생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10%, 5% 정도만 평생 선교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뉴욕 효신 장로교회 우리 청년부들을 기억할 때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는데 택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인생 살아가면서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인내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의 양이 얼만큼일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또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인내의 양이 이만큼이다 1번, 요만큼이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마 어떤 분은 속으로 3번 above, all above. 그죠? 둘 다 1번, 2번 모두. 자, 3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질문을 약간 바꿔서 인생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결정적인 인내의 양이 얼만큼일까요? 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정답은 2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의 양은 이만큼, 요만큼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인내의 양이 얼만큼이라고 질문한다면 2번, 요만큼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만큼이냐면 이만큼은 이미 참아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동안 참아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내가 그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꾹꾹 참았던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요만큼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발견하게 해서 막 땅을 파고 또 파고 했는데 야 여기는 없나 보다 하고서 탁 포기하고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10cm 딱 더 파고서 금광을 발견하고 막 기름이 터지고 뭐 이런 거 그죠?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만큼만 참으면 다 되는 거 알죠. 뭐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 남은 요만큼의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지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 앞에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소망, 다음 달이면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더 괜찮아지겠지 라는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내년 가봐도 다음 달 가봐도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소망이 중요한데 그게 어떤 소망이냐? 오늘 성경을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수식어구가 길어요. 소망의 인내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시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둘 때 그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다 겪어내시고 다 인내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소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학교 생활 하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요만큼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만큼을 내 힘으로 이를 악물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내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인생 살아가면서 인내만큼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됩니다. 수고로운 삶이에요. 인생이 있는데 이 수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고는 마땅히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일하시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수고는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수고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아니 애초에 일을 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이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청년 친구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효진 장로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효진 장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배에 와 있는 이 젊은이들, 선장님, 항해사,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선장 자격증이 있고 엔지니어 자격증이 있으면 크루즈 라이너 배 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works. 큰 일을 큰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큰 일 하면 저는 이제 종종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대역사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을 이렇게 건축하는 짓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신화창조의 비밀. 정말 오래된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를 보면서 와 감동을 많이 했어요. 야, 저 바다 위에 저 바다 갯벌을 메꿔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공항을 질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생각이 야, 저거 건축 토목공사를 하시는 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저분들은 월급 받고 저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 갯벌위에다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을 지을 꿈을 꾸었고, 첫째. 두 번째, 꿈만 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했어요. 그죠? 계획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했어요. 와, 저분들은 저런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성취했는데 당시에 제가 선교 목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나 선교 목사인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일을 계획했고 어떤 일을 성취해드렸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 국제공항을 능가하는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센터지로 가자, 이렇게 나무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평범한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시간을 다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역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선교선 사역을 소개해 드렸는데, 선교선 사역은 한 항구에 와서 일주일 또는 열흘, 길게는 한 달까지 머물고 사역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떠나버려요. 그러면 떠나면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저희가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저는 떠나는 거죠.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10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그 항구를 가게 되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성경책을 훔쳐갔는데, 책을 훔쳐갔는데 그 책이 마침 성경책이어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돼서 이제 성경책 값으로 왔다고 하면서 배에 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과 속에 있는 씨의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과에 있는 씨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뉴욕에서 여러분 친구에게 그 전한, 또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타문화권에서 온,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뉴욕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선도 한 항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떠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다음 항구로, 다음 나라로 항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이웃과 또 가정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 한 영혼에게 심겨져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